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알기는 회중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그랬어요. 참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집 나가기 싫으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하고 어이없는 핑계를 대고 침상에서만 뒹군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계셨어요. 참 그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만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 다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은 언제나 제가 용인을 합니다. 나무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부교육자 때 실수해야지 담임 목사 되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뭐 일하지 않으면 게을러 일하지 않으면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일하다 실수한 것 당연한 교인들 앞에 제가 늘 바람막이가 되고 제 탓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꾸짖게 됩니다. 근데 일을 안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실수는 해요. 또 실수는 하면서 또 변명까지 늘어놓아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그 잘못을 추궁합니다.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추궁을 해요. 저도 참 못된 성격인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변명의 그침은요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지 못할 변명만 늘어놓아요. 바쁘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요. 가만히 보니까 놀러 가고 다 놀러 가고요. TV에 뒹굴거리면서 드라마라는 건 다 꿰고 있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시간은 많은데 꼭 교회 봉사할 시간은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더욱 가관인 것은요. 우리 여자분들이 시댁에 가기 싫으니까 그 변명을 한단 말이죠. 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간다고. 이래가지고 가끔 제가 시어머니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참 교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반 직장도 다녀야 하고 교회도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가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10중 8구 그런 여성분들은 게으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예수도 믿거든요. 신앙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오죽 게으르면 먹는 것조차 싫겠습니까? 저는 포도를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예요. 자꾸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또 뭐 참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핀잔을 주어요. 그렇게 귀찮아서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숨은 어떻게 쉬어요? 그리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참 게으른 사람은 먹는 것도 귀찮아한단 말이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재치 있는 사람 7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극이죠. 최악을 치닫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17절 말씀.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들 중에는요, 또 자기는 또 게으르면서 남의 일은 또 그렇게 온 데를 다 참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제가 성경은 참 유머가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어떻게 돼요? 개 귀 잡으면 물립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으르고 이 미련한 사람들 참 답답한 일이죠. 게다가 또 이런 험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불화살을 쏘아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잔인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농담도 못하냐 그냥 하는 소리지 라고 변명. 자기가 불리해지면요 농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열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재미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농담 삼아서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불화살이 돼서 상대를 마음의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의 언어로 신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참 다른 사람이 귀하다, 좋다, 훌륭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아주 귀에 딱지 붙이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도리어 남 헐뜯는 얘기, 가십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자모님들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의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되고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없어도 모든 다툼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세상은 더욱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을 하며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입을 딱 쓰고 나는 그냥 해본 말인데 라고 넘어갑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는 넘어갔죠. 들은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성도가 목사님이 혼자 사는 아무개 여성도와 문제가 있다 소문을 냈어요. 명명백백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이 성도도 그냥 미안하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벽에를 하나 더 꺼내더니 같이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거기서 그 벽에를 확 뜯어버립니다.
벽에 속에 있던 깃털들이 환히 바람 따라 날려가 온 동네에 퍼집니다. 집사님, 저 깃털 다 주워오면 용서할게요. 그랬다고 그래요. 한번 내뱉은 말 되돌릴 수 없어요. 자기는 끝난지 모르지만 그 소문의 진실을 목사님이 일일이 찾아내며 변명할 수도 없고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한 채 카더라 하는 말로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아니면 말고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헐뜯는 사람을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동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는 자체가 동감했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남의 말을 막 하잖아요. 누가 문제고. 그 사람 틀림없이 듣고 있는 당신의 험담도 또 다른 사람에게 십중팔구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인지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23절,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아.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과 식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는가, 옛날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는 분이 자기가 처음 간 교회의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그 회사의 그 장로님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번번이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해가지고 급기야는 그저 윗사람으로부터 너도 사람이냐 할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만 하면 또 강단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셔서 교회를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끄럽게 말은 잘하는데요. 눈물 흘리며 기도까지 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은 온갖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표현하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고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속은 질그릇이에요. 썩은 것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교활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겉은 거룩하게 보여요.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활함을 아무리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자기가 거두게 될 것이며 반드시 드러날 때가 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그 함정을 파면 지가 그 함정에 빠지고요. 사람을 못 살게 굴려고 돌을 굴리는 사람, 자기가 그 돌 밑에 깔리고요. 흠없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그저 험뜯는 말을 하고 다니면요, 자기가 결국 원수처럼 되고요. 또 아첨하면서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신세를 망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만 망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남의 신세까지 망친다는 말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해치는 말, 남을 해치려고 하는 행동, 그 열매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교활하게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교회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여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토하고 싶다 그랬어요. 토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어야 해요. 진실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사랑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를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입술로는 찬양하며 그럴 수 없게 눈물로 기도는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진실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사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실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언어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부끄럽죠. 교회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손을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럴 수 없이 악한 말을 하고,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할 말 못한 말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그런 점잖지 못한 분들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